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쯤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통해서 신을 찾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고 신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것 없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두 개를 잘 비교를 해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도 손해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떠났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가 거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가 이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를 걸으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는 것이고 바다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상들을 보면 이 바다는 혼돈의 장소 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곳, 또 특별히 악한 영들이 사는 곳, 이런 의미로 바다가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이었죠. 바다는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인데 그 악한 영, 그 바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뭔가가 돌아다닌다는 것, 그것은 유령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거나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적인 일에 베드로를 참여시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알고 난 다음에는 감동합니다. 감동해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장면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가 나중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간 사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베드로의 모습에 주로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가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요청 속에는 그가 지금 이 사건에 얼마나 감동하고 있었는가, 감격하고 있었는가가 엿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놀라웠지만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물 위에 함께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권세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초월적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자신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폄훼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꽤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과 적극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도 나타나겠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사람 보기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리석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소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라고 폄훼할 만큼 황당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도 한 이런 소원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엉뚱한 소원들, 엉뚱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생각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결심과 결단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가지지 않았을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았을 때에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힙니다. 왜 여러분 위인전을 많이 읽힙니까?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훌륭한 인품이나 업적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된 마음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 소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기도 합니다. 훌륭한 의사에 대한 그런 위인전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그 의사를 본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의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차범근 선수라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이러저런 뉴스들을 통해서 또는 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독일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유명하고 더 알려졌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선수들 중에는 차범근 선수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만난다는 것, 그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때로는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나 말에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동력과 힘을 얻는 것,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돈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자녀나 직장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의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결심들, 새로운 소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도 새로운 소원이 생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소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소원도 함께 거기에 넣어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황당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자기 자녀들의 삶이 너무 어려울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다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죠? 한 절반 이상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산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목사님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너 그거 왜 했냐? 너 그렇게 시도한 게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서 네가 지금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도전을 해오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분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본전만 찾겠습니다. 몇 개월간 씨름을 했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돌아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죽겠다. 얼마 전에 그걸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놔두면 장차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그걸 붙들고 사는 것, 그건 결국은 네 힘대로 살아가겠다는 건데 나한테 헌금한 셈 치고 포기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언약 안에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헤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소원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 다 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지, 이런 선택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소원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예수님화 되려는 마음,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게 하고 자원하여 그 소원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바쁜 일을 중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그 소원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묻혀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쌓여서 마치 없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희미해지게 됩니다. 먼지가 와서 쌓이고 쌓여서 마치 내게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 먼지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은 어떤 것인지, 미움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살 걷어내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소원, 우리 가정을 위한 소원, 교회를 위한 소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소원은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그 소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가졌던 그 소원이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게 되고 그 소원을 따라 예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희미해진 것들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질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원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영광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신과 같은 위치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베드로를 지금 신적인 위치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초청에 따라 자신의 발을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위에 올려놓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신적인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그 일에 베드로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바다의 힘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힘겹게 투쟁을 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 바다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수준에서 그냥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 언어죠.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라고 감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와 바람과 파도는 혼돈스러운 세상과 그 안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상징합니다. 이 원리와 법칙들은 죄의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원리와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람과 그 파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듯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로 그런 바다로부터 들어 올리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초월하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만들어내는 법칙과 원리에 매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심으로써 베드로는 이제 다른 원리, 다른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동의는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은 이 원리와 법칙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심리학을 연구하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격의 문제는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격이 모가나게 되고 어른이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말, 이게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죠. 의사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도 병이 들고 몸도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스트레스는 피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키려면 스트레스로부터 떠나야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도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았던 많은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학대와 고난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개척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당했던 배신과 마음의 상처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생은 자신이 받았던 그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리켜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배신과 억울한 일을 가리켜서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억울함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짊어지는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약해지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났다. 바울이 받은 상처가 바울을 죽이게 하고 바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바울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하면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사람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상처라는 것이 스트레스로 남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짐으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상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 선생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들, 궁핍한 것들, 박해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생을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약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해서 즐겁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능욕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에게는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의 약함과 능욕과 가난함과 고통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 질서에서 죽음은 절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이 절대적이죠. 아무도 그 규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들림을 받은 사람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죽음은 이런 규칙이 아니라 다른 하늘나라에서 임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죽음이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성도들 때문에 장례식을 침례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의 문이 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 이것은 더 이상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들림을 받아서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사람과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의 결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망과 심판이라는 결론에 이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규칙과 질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규칙이고 이런 규칙들은 오랜 시간 사람이 살아오면서 찾아낸 그런 발견한 그런 질서요 원리요 규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규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만 되고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 것, 건강하지 않는 것, 멸시받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도구들이 되고 과정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부자가 된다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강하든 약하든, 그게 우리의 삶의 영광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규칙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소원들, 그것들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에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원을 가지고 다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게 되겠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소원들, 그 소원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세상의 원리와 싸우고,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원리를 지켜가며 살았던 그 치열한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의 흔적들, 그 영적 투쟁의 흔적들을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그 위로와 약속과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어쩌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자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